교회 권징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징과 용서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형제를 비난하고 출교하려는 데 있지 않죠. 오히려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교회가 다시 받아들이려고 그런 권징의 절차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어떤 무슨 죄의 패턴이라고 할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교도소를 자꾸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죄였던 죄를 또 짓고 나와서도 또 짓고 다시 들어가고 막 전과가 10번, 15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죄의 습성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들어가면 그 사람이 참회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나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막 뜨겁게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내가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은 잘못을 아들 이삭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들인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라고 속이죠. 야곱은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죠. 그러면 그런 그들의 인간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도록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신 그 이유,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끈질기고 뿌리가 깊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죽여서 매번 내가 죄악을 지었을 때마다 그 염소와 양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온 자들은 그냥 다 용서하는 그 용서의 길이 대로처럼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는요, 너무나 큰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죠. 1만 달란트는 현재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해도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금액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같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용서, 그와 같이 값을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런 값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하여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황금의 값어치를 다 더한 값보다 더 비싼 값으로 그 구원받은 값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 금값이 너무너무 비싸졌는데 아무리 금이 비싸다고 한들 세상에 금을 다 모아서 드린다고 해도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유일하게 치르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값, 이 큰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권고하시는 거 아닙니다.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지금 미국 달러로 계산해도 2만 달러, 3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너가 수십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수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너의 동료가 너에게 빚을 졌다면 그거는 탕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무조건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바로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용서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나요?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아라. 그냥 용서해 주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주님께서 압달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3단계의 해결 방법 제시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1대1로 만나고 두세 사람이 등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얘기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자꾸 형제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믿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법이 참 너무 교묘했기 때문에 몇천 불에 가까운 돈을 뜯겼고 돌려받지 못했어요. 당시에 목회자가 무슨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돈이 많이 없는데 그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매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갚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기다려주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곳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그 사기친 돈은 갚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차용 증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고 또 기다려달라고 해서 또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대부분의 돈을 갚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거짓말, 기다려달라는 부탁, 계속 기다려 주었고 계속 용서하고 믿어 주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그랬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계속 기다려 주셨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계속 용서해 주셨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는 결국에는 돌려받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냥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마음이 더 굳건하게 생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절대 이제 속지 말자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과 또 그때 당했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미움과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한 죄인이지.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데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지었던 죄 용서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한테 질문한 그 질문, 예수님의 대답, 용서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는지 아직도 세고 있다면 사실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깐 안갚음을 미루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몇 번이면 용서하게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7번이면 히브리에서 이제 완전한 숫자잖아요. 7번까지 하면 완벽하게 용서해 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냥 세지 말라는 거예요. 세볼 생각하지 말고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 말씀했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데 횟수에 한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죄를 짓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다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또 다시 잘못해 또 회개해도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해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또 와서 교회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저 기독교인들이 저런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것이 기독교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 가운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는 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용서에 대한 말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용서하지 못하였던 일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고 내 마음에 후련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그런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발목 잡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은 시시때때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세지 말아라.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라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다 내어주시는 용서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의 그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통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100데나리 얹은 동관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짐이 벌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여, 죄의 짐을 덜어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죄의 짐을 덜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함으로써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짐을 덜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 이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